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도록 합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시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만드시고 복을 주셨었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라고 하는 그 다스림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오늘 나오네요. 그 설명이 뭐냐면 그 인간, 특별히 아담은 모든 생물들의 이름을 지어주는 자였어요. 이름을 지어준다는 건 대단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자녀의 이름을 꼭 아버지가 져주게 돼 있어요. 그래서 효재 집사님도 둘째 이름을 효재 집사님이 지려고 그러고 있고요. 그게 성경적인 거예요. 아버지가 짓는 거예요.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아이가 어떻게 될지 하나님께 소망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이름을 져주는 거죠. 아담이 모든 생물들의 이름을 져줬다는 것은 아담이 원신이 아니라는 증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아담은 우리가 생각할 때 돌도끼 들고 다니는 원신으로 자꾸 착각해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보다 훨씬 더 월등한 두뇌와 훨씬 더 직관력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타락했기 때문에 이 모양인 거예요. 그래서 아인슈타인도 원래 그 지능에 뭐 10분의 1도 쓰지 못했다. 100분의 뭐도 쓰지 못했다. 그게 괜한 이야기가 아니라 저는 그것도 신학적인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엄청난 직관력과 그 지식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떤 동물, 여러분들 이름 짓기가 쉽습니까? 너무너무 어려워요. 제 아들 이름 짓는데 너무 어려웠는데 또 우리 집사님이 저한테 아들 이름을 줘달라고 해서 제가 몇 달을 고민을 하고 딱 줘줬더니 싫대요. 그 이름이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보유하고 내가 한번 다시 줘주마. 너무 어려운 거거든요. 그런데 이 아담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 보라 해서 생물을 딱 데려오면 사자, 딱들, 강아지, 기린 바로 나오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이미 그 동물에 대한 통찰력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름을 줘줬다는 건 즉 히브리 사람들이 아버지가 자녀에 대한 이름을 줘줬다는 것은 나는 이름을 줘준 자가 그 이름을 받은 자의 권위자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아담은 바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모든 생물들의 권위자로 세우신 거예요. 누가? 아담이. 그래서 우리가 이미 앞에서 많이 살펴본 듯이 우리는 바로 그런 권위자로 서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를 뭐라고 합니까? 그래서 구원받은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하는 칭호를 주신 거예요. 우리는 다스리는 자입니다. 우리는 이 모든 만물 앞에 이름을 줘주는 권위자인 거예요. 원래 너희의 원래 본연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는 자란 말이죠. 아담이 사자한테 너는 사자야 라고 하면서 물론 우리 한국어로 사자라 이렇게 말하지 않았겠지만 그때 언어가 있었겠지만 그 언어, 그 이름 하나에 그 사자의 모든 특성과 그 모든 어떤 그 내용물이 하나님의 창조에 대한 그 섭리와 그 내용이 가득 담긴 이름을 져줄 수 있었다는 것은 그만큼 통찰력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아담 이후로 타락했기 때문에 우리는 통찰력이나 직관력이 다 없어져 버린 거거든요. 우리는 이름도 까먹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데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이제는 모든 만물의 원래 의미가 무엇이며
이제는 인생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 자연 만물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그냥 아는 사람이 됐다는 거 아닙니까? 그게 다시 아담으로 회복인 거죠.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 구원을 받아 하나님을 만나고 보니 우리는 다시 이름 짓는 자가 된 거예요. 너는 원래 애초에 예배자였구나. 지금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내 옆에 있는 친척과 친구들을 바라볼 때, 아니야, 너는 원래 하나님을 예배해야 될 사람이라니까. 그걸 꿋꿋이 부인해도 나는 그게 보이는 거예요. 왜죠?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영적인 지식으로 충만해지니 원래 인생과 원래 이 우주가 어떤 질서를 잡아가야 되는지를 이제 아는 사람이 된 거죠. 물론 우리는 이 땅에서 예수님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를 보면 바울이 지금은 너희가 거울을 보는 것처럼 희미하다라고 말해요. 그 얘기는 뭐죠? 우리처럼 이런 거울은 아주 선명해 보이지만 그 당시의 거울은 구리 거울을 말하는 청동 거울. 청동 거울은 뭔가 내 모양은 있는데 뭔가 확실치가 않는 모양인 것처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이 땅에서 육신 입고 살아가는 동안에는 우리는 뭔가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그냥 알 것 같아요. 그죠? 알 것 같잖아요.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그죠? 뭔지 알잖아요. 그런데 또 모르겠어요. 그죠? 뭔가를 할 것 같은데 또 모르겠어요. 이게 뭐예요? 희미하게 하나님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적어도 완벽하게는 모르더라도 이 우주가 하나님 왜 창조했는지, 내가 왜 창조됐는지, 왜 사람들이 예배를 드려야 하는지, 그래서 우리는 아는 자들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진리대로 그들을 통치하고 다스려서 하나님의 통치가 그 마음판에 새겨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탄식하는 이 우주의 이 탄식들을 보면서 지구온난화랄지, 지금 뒤틀리는 또 사회 악이랄지, 전쟁이랄지 이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단순히 야 전쟁 나면 겁난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이 상황을 어떻게 통치하고 계신가가 보이는 거예요. 더 좁게는 우리 인생 가운데 있는 여러 가지 그 고달픈 삶들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런 직관력들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지혜와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바로 하나님은 아담을 그런 존재로 만드신 거예요. 그런데 그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그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은 다 보기 좋았거든요. 다 창조했는데 보기 좋았더라 했는데 유독 뭘 보는데 보기가 안 좋았냐면 아담이 독처하는 것이 보기가 안 좋았어요. 저는 한번 상상해봐요. 성경에 없는데 아담이 남자와 여자가 만들어지기 전에 그럼 동물들은 암과 수가 원래 있었을까 없었을까? 있었겠죠. 그죠? 아담과 하와 사람을 만들어 놓고는 다 암과 수를 만들어 놓고 사람을 만들어 놓고는 암과 수를 안 만들어 놓은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 그럼? 하나님이 아담에게 뭔가를 가르쳐주고 싶었던 게 있었겠죠. 혼자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싶었겠죠. 오늘도 한번 그 문맥적으로 한번 보세요. 18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그래서 돕는 배필을 짓겠다라고 하는 제목, 오늘은 돕는 배필을 짓는 날이야 라고 제목을 해놓고는 중간에 딴 얘기 하시는 거예요. 갑자기 너 이름 어떻게 짓나 내가 한번 보려고 한다. 사명이죠.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신 목적이죠. 그런데 그것과 뭐가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돕는 배필과 연관이 되어 있다는 걸 말하고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창조하시고 예수님으로 인해 구원시키셨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홀로는 안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으신 거예요. 절대 신앙이라는 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명 감당하기 위해선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게 뭡니까? 신앙이죠. 점점 성장하는 신앙이 필요해요. 끊임없이 우리는 혼자 있을 때 얼마나 많은 생각들을 합니까? 많은 사람들을 만나며 많은 일들을 겪으며 얼마나 부정적인 생각들을 하냔 말이에요. 우리 혼자는 그 일을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그걸 보여준 거야. 아담아, 내가 너에게 이름을 지어주는 일을 시켰다. 어때? 할만하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20절.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의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십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뭔 얘기하고 싶은 걸까요?
그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돕는 배필은 필수적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신 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공동체로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 첫 번째 공동체가 뭡니까? 가족인 겁니다. 먼저 부부인 거예요. 부부. 왜 우리를 굳이 결혼을 해야 됩니까? 요즘은 독신도 많이 유행을 한다고 해요. 또 결혼을 해도 아이는 낳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는 게 유행이라고 해요. 성경적이지 않아요. 구원받은 사람은 반드시 결혼을 해야 하고 그리고 자녀를 낳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아야 하나님의 진리를 더 깊게 이해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더 배워갈 수 있어요. 죄송해요. 우리 유십사님. 그러나 사실이에요. 사실이라고. 저를 돌아봐도 부부라는 연을 맺어서 하나님을 정말 너무 깊이 있게 깨닫기 시작합니다. 왜 결혼을 하게 하셨는지 알게 됐어요. 자녀를 낳으면서 왜 내가 자녀를 낳아야 되는지 알게 됐어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은 그 진리는 우리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진리가 아니에요.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각각 한 분이신데, 각각 세 분이신데 그분은 한 인격을 또 하나의, 한 인격이 아니죠. 세 인격이신데 한 본체시다. 하나이시다. 이거는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도 우리가 그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오직 하나인데 부부의 관계 속에서 알 수 있어요.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21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들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부부는 육체가 달라요. 각각 인격이 달라요. 그런데 둘이 합하여 어떤 몸을 이루어요? 한 몸을 이뤄라 라고 말하죠. 한 몸을 이룬다고 해서 진짜로 막 합체가 돼가지고 머리가 2개 달리고 막 이렇게 팔다리 4개 달리고 막 이렇게 돼버려요? 아니죠. 각각 개인이지만 한 몸을 이루었다는 건 뭐냐면 타락하기 전에 아담과 하와의 상태는 뭐냐면 생각하는 게 하나고 말하는 게 하나였고 마음에 품는 게 하나였다고요. 대화가 통했어요. 영이 통했다고요. 육체가 통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영, 혼, 육 이 모든 것이 다 하나였어요. 내가 뭐 하고 싶으면 내 아내도 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어디 뭐 가고 싶으면 내 아내도 가고 싶은 거예요. 그게 하나인 거예요.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근데 왜 우리 부부는 이러죠? 왜 우리들은 이러란 말이에요? 내가 이거 하고 싶은데 이 사람이 이거 하고 싶고 항상 싸우고 왜 갈등이 일어나죠? 타락해서 그래요. 타락해서. 한 몸을 이룰 수 있는 실력이 우리에게 없어진 거예요. 그렇다면 구원받은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단순히 이 부부 관계를 통해서도 무엇을 드러내는 사람이 돼야 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이 돼야 된다면 우리는 끊임없이 뭐 해야 돼요? 우리 부부가 더 하나가 되기를 기도하고 그걸 위해서 항상 우리는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은 더 깊은 의미가 있어요. 오늘 말씀은 특별히 이 부부관계를 통하여서 아담에게서 하와가 나오는 여자가 나오는 이 이야기를 통하여서 예수님과 교회가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 에베소서 5장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에베소서 5장 22절. 에베소 5장 22절부터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이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것 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의 몸의 지체임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지금 누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라고요? 교회와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그 예수님과 그리스도와 교회가 어떻게 신비적인 연합을 하고 있는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담에게 허락한 게 뭐라는 거예요? 여자였던 거예요. 그래서 남자는 그 부모를 떠나서 한 몸을 이루는 그 연합을 경험하라는 거예요. 그 경험을 통해서 무엇을 발견하라고요? 예수님이 부모를 떠나, 즉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 아버지를 떠나서 이 땅에 와서 아담이 자기의 갈비뼈, 그 뼈를 취하여서 여자가 만들어지듯 예수님의 살과 그 피가 찢기셔서 교회가 만들어져서 어떻게 연합이 되는가를 보라는 거예요. 그 아담은 그 여자를 딱 만들어지자마자 뭐라고 합니까?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라고 말해요. 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는 말은 뼈 중에 아주 그냥 그 핵심적인 그 모든 진액, 이걸 말하는 거예요. 살 중에 정수,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뼈 중에 가장 좋은 뼈 있잖아요. 또 살 중에 가장 좋은 살, 그 가장 진액을 빼어서 만든 게 뭐라는 거예요? 여자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의 가장 그 정수, 예수님의 그 피와 살로 만들어진 이 교회는 예수님의 가장 그 귀함을 빼내어 만들었다는 거예요. 누가? 우리가. 즉 그리스도는 바로 교회의 뼈 중에 이 교회는 그리스도의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인 거예요. 이것을 모든 구원받은 교회인 내가 그것을 고백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제정한 그 체계가 뭐냐면 바로 성만찬인 겁니다. 성만찬을 제가 몇 번 설명을 했죠. 예수님이 그 살이 찢기심을 상징함으로 우리는 빵을 먹어요. 그죠? 예수님이 창에 찔리시고 모든 피를 쏟으심을 상징함으로 우리는 포도주를 마셔요. 왜 굳이 먹는 것 갖고 하셨을까요? 그분은 우리의 밥이 되시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잘근잘근 그 살과 그 포도주를, 그 피를 잘근잘근 먹는 거예요. 먹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 빵을 먹으면 빵이랑 그 포도주가 우리 몸속에 막 댕굴댕굴 굴러다니는 게 아니라 우리 몸에 완전히 흡수되어 뭐가 돼요? 그 포도주가 내 피가 되고 그 살이 내 살이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예수님과 우리가 그런 신비한 연합 가운데 있다는 것을 가시적으로 보여준 게 성만찬인 거죠. 그러므로 이제는 우리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게 아니요 내 안에서 나를 사랑하사 자기의 목숨을 내어주신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은 구종성이 사네 라고 보지 않고 누구가 사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사네 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뭐라고 하냐면 너는 그리스도의 편지다 라고 말하고 넌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요? 내가 살아가는 건 이제 내 삶이 아니라 누구의 삶을 증명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삶을 증명하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뭡니까? 너희는 착한 행실을 통하여 빛을 비추게 하여 그리스도와 하여금 영광을 얻게 하라 라고 하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예수님의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 되어서 우리는 그렇게 예수님과 그런 신비한 연합 가운데 있는 사람인 거죠. 이걸 우리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세례라고 표현해요. 세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우리가 연합하여 죽었습니다를 물에 들어가서 고백하고 예수님이 살아나셔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라 주님이 사는 겁니다 라고 고백하는 게 우리는 물속에서 나옴으로 세례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다 유기치적으로 우리의 교회의 모든 성만찬, 세례식, 성경의 복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 그 복음을 이야기하고 예수님과 교회의 관계와 그래 뭐 하자는 거예요?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인 그 여자를 만들어서 아담의 사명을 완성시키고자 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에게 이걸 적용해 본다면 하나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라는 거예요? 나는 섬김을 받으려 온 게 아니라 도리어 섬기고 남을 위해서 내가 대속 제물로 내 목숨을 주려 함이라. 그래서 무엇하려 하는 거죠? 내가 너희에게 선포한 것은 내 말이 아니라 다 아버지의 말이고 아버지가 원하시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드리려고 이 땅에 왔다 하죠. 그러면 여러분들을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을 택하셔서 그 십자가의 피와 살을 찢어서 여러분들에게 먹여주셨다고요. 그리고 우린 믿어서 나는 그리스도의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 됐어요. 그럼 내 인생의 목적은 내 목적이 아니라 누구의 목적대로 사는 거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목적. 그 얘기는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삶을 내가 살아갑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 에베소서 1장 가보세요. 1장 20절부터 제가 읽습니다.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승천하시어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죠. 예수님입니다.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즉 예수님은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나는 그의 지체. 그러니까 뗄래야 뗄 수 없는 연합체가 됐다는 거죠. 우리가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란 얘기예요. 예수님의.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23절.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이니라. 자, 우리의 머리 되신 예수님은 이 땅에 내려오신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려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거예요. 완성이라는 뜻이에요. 이 충만이라는 단어는 플레로마라고 하는 단어는 완성이라는 뜻이거든요. 하나님의 뜻이 완전 이루어지는 상태, 재림 때 이루어지죠. 그래서 그 완성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주님은 뭐만 하셔요? 머리로서 명령하세요. 그거를 이루는 손과 발은 누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이 완성되는데 물론 예수님은 혼자 다 하실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고요. 그런데 굳이 누구를 통해서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이루시겠다. 교회를 통해서. 왜? 일 시켜 먹으려고?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만큼 사랑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보세요. 제가 집에서 뭐 좀 하려고 하면 청소기를 돌리거나 뭘 좀 하면 자꾸 하준이가 제 뒷공문을 쫓아다녀요. 계속 쫓아다녀요. 계속 막. 그래서 막 청소를 이렇게 하면 괜히 막 그거 막 매달려요. 쟤는 뭐 하고 싶어서냐면 지가 한번 해주고 싶어서요. 근데 전혀 도움이 안 돼요. 그냥 절로 갔으면 좋겠어. 그냥 저기 가서 혼자 그냥 TV나 봤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저는 하준이를 너무 사랑해요. 그래서 그렇게 하잖아요. 효율성을 보지 않고 시간이 좀 오래 걸리더라도 저는 하준이를 불러서 그것을 뭡니까? 그 청소기 밑에 그거 좀 잡게 해요. 오! 하준아 나 좀 도와줄래? 청소기 좀 잡아줄래? 그리고는 하준이가 막 힘을 내면 거기 따라가려고 해줘요. 그러면 거기는 먼지도 없는데 자꾸 거기를 가면 어떻게 하죠? 내가 힘을 좀 줘가지고 먼지 누고서 간단 말이에요. 왜 내가 그 짓을 해야 됩니까? 힘들어 죽겠고 빨리빨리 끝내고 나 빨리 쉬고 싶은데? 사랑하니까 그런 거야. 하나님은 왜 교회를 통해서 완성하시겠습니까? 왜 여러분들을 통해서 나를 통해서 왜 하나님의 뜻을 완성하시겠냔 말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게 훨씬 빠른데. 아니 돌들이 외쳐서도 다 회개케 할 수 있다는 하나님이신데 우리 같은 죄악 덩어리를 내가 예수님은 믿어도 너 때문에 내가 교회를 안 다닌다 라고 우리가 그렇게 속았지 당할 만한 우리들인데 굳이 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시키냔 말입니다. 성도는 그것이 사랑이구나 라는 걸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결심을 말하는 겁니다. 내가 이 모든 만물을 완성시킬 건데 그 완성시키는 충만은 그 충만은 바로 너야, 교회야. 내가 너로 말미암아 반드시 이 일을 하나.
즉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돕는 배필인 거예요. 그 얘기를 다시 한번 돌려서 얘기해보면 우리가 부부관계를 통하여 또 이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게 있는 거예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이 한 마음을 품고 한 이야기를 하고 한 곳을 사랑하는 것처럼, 그렇게 사랑으로 하나가 된 것처럼 우리 부부는 지극히 사랑함으로 하나가 돼야 돼요. 그죠? 그래야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배우죠. 우리를 통해서. 이 교회가 유기체가 되어서, 지체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것을 끊임없이 우리는 보여줘야 돼요. 왜요? 그는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나는 지체니까. 그래서 끊임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즉각적으로 반응하여 순복하는 것들을 보여줘야 우리 차세대 청소년들이 그렇게 잘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대로 하는 거예요. 예배 태도를 우리가 하는 대로 하는 거예요. 기도 생활을 우리가 하는 대로 하는 거예요. 말씀 생활을 우리가 하는 대로 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사명을 감당해야 될 동역자들입니다. 물론 그 모든 완성은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거예요. 그러나 이 나의 책임을 망각하는 것은 우리가 할 일은 아닙니다. 또한 이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대로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와 그 신비한 연합을 우리는 바라보는 거예요. 다시 아담과 하와로 돌아가 봅시다. 창세기로 다시 한번 가보시면, 2장을 다시 한번 가보시면 창세기 2장 23절부터 다시 보시면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아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어다. 자, 이 말을 우리 그러면 구체적인 적용점을 한번 찾아볼게요. 부부관계 속에서 남자는 여자를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을 복종하고 순종해야 된다. 이게 가장 아름다운 가정의 모습인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 얘기를 다시 교회와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통해서 본다면 우리는 그리스도 앞에 철저히 복종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랑을 감격하는 것, 이것이 가장 교회의 참된 모습이라는 거죠. 자,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100% 사랑하세요. 그럼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이유는 우리가 복종하지 않아서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기를 우리에게 원하시고 계십니다. 물론 그 복종은 율법적인 복종을 말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계속 강조하듯 끊임없이 십자가를 묵상하셔야 됩니다. 끊임없이 복음을 묵상하셔야 됩니다. 우리 교회의 가장 큰 특징은 복음을 끊임없이 전파해도 감격할 수 있는 사람들이 모였다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맞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복음을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끊임없이 십자가를 찾아내고 또 복음을 통하여서 감격하는 일들을 반복적으로 훈련하셔야 돼요. 세상 사람들을 바라보든 또 날아가는 새한마리를 보더라도 그곳에서 복음을 발견할 수 있는 눈이 여러분들에게 열리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발견되기를 소망해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살 수가 있어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그 일을 하나님 앞에 복종할 수 있는 일이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세 가지를 보고자 했습니다. 첫 번째는 인간은 독처하는 것이 좋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복음을 깨달았다면 공동체로 부르심을 받습니다. 가정이라든지 교회랄지. 그리고는 그 연합, 가정의 연합과 교회의 연합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가정을 끊임없이 연합하는 것으로, 말씀을 연합하는 것을 기도하시고 또 그렇게 몸부림을 치시길 소망합니다. 또한 이 교회가 말씀 앞에 즉각적인 반응과 또 말씀을 사모하는 것, 더 나아가 십자가를 사모하고 복음을 찾아내는 그 열심들이 다시 회복되시길 소망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살 길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일입니다. 마지막으로는
그 완성된 그 연합을 통하여서 우리 스스로가 성삼위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배우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님과 우리와 어떤 관계인지를 더 깊이 있게 깨달아지게 될 것입니다. 이 구원의 감격을 가지시고 또 그런 열정을 가지시고 하나님의 십자가 복음이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의 생각을 더 주장하시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담이 독초하는 것이 좋지 않아 그 하와 여자를 주셔서 하나님의 유업을 이루는 일에 그런 돕는 배필로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우리는 바로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신 교회입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하나님의 뜻을 완성하심에 돕는 배필로 서 있는 자들이오니 우리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편지로 예수님이 읽혀지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그렇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교회와 또 가정이 정말 예수님과 하나님 그리고 그 교회를 선포하는 도구로 사용될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주시고 안보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우리 찬양합시다.